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괴로움에 대해 깊이 탐구하려 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는가? 그리고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기에 이 괴로움을 끝낼 길을 가르치셨는가?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이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괴롭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며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음 또한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미운 사람을 만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심지어 육신을 가진 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고성제이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이해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뿌리는 무엇인가? 단순히 세상 탓일까? 운명 때문일까? 다른 사람 때문일까? 부처님은 괴로움의 뿌리를 가래, 즉 집착이라고 하셨다. 가래란 마치 불타는 듯한 목마름이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갈망, 싫은 것을 피하려는 집착,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욕망.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조금 더 돈을 벌면 행복할 거야. 조금 더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 사람만 변하면 내 삶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곧 허무해지고 다시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그것이 가래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이 끝없는 가래가 괴로움을 만든다고 보셨다. 현대 사회는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좋은 일만 바라보아라. 하지만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그 원인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고통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서서히 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촛불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나듯이 부처님은 고성제를 통해 4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고를 있는 그대로 알라. 둘째, 고의 원인을 철저히 보라. 셋째, 고의 소멸이 가능함을 믿어라. 넷째, 고를 소멸하는 길을 실천하라. 이 4가지 진리, 사성제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입니다. 괴로움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끊으면 괴로움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삶이 괴로운 이유를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뽑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 안에 일어나는 작은 괴로움 하나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슬픔, 외로움, 분노, 초조함. 그 어떤 감정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부처님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숨쉬는 이 순간부터 괴로움은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삶 자체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고 행복이 정상이고 괴로움은 비정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것을 이해하고 통과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괴로움은 마치 삶이라는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아무리 파도를 밀어내려 해도 다시 다른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는 파도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파도와 함께 부드럽게 떠오르고 파도와 함께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삶의 파도 위를 자연스럽게 떠다니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괴로움을 마주할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운명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온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괴로움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부자도 괴롭습니다. 권력자도 괴롭습니다. 명예를 얻은 자도, 사랑을 얻은 자도 괴롭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를 고립감에서 구해냅니다.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괴로움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에 조용한 연민이 피어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연민,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연민, 모두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움은 괴로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괴로움을 이해한 자는 더 이상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괴로움과 함께 숨을 쉽니다. 괴로움을 부드럽게 품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태도입니다. 괴로움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의 실체를 비추는 것입니다. 빛 아래 드러난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은 사라질 수도 있다는 희망입니다.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위대한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괴로움도 예외가 아니다. 고통은 실체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우리는 흐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흐름은 흘러가야 합니다. 괴로움도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아, 괴로움이 오는구나. 아, 괴로움이 머무는구나. 아, 괴로움이 흘러가는구나. 이 세 문장 안에 삶의 모든 괴로움을 초월하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움을 붙잡지 말고, 괴로움을 따라 흐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괴로움은 자취를 감추고 마음은 맑고 고요한 바다처럼 빛나게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초월하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빛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요한 길을 함께 걷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숨결 위에서 삶이 괴로운 이유를 깊이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의 진실에 닿게 됩니다. 괴로움은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집착과 무명 때문입니다. 무명이란 알지 못함입니다. 삶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는 어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 있기에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있기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구조를 설명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무명 속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믿음을 키워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믿음, 나에게만은 고통이 닥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 사랑하는 것은 영원해야 하고 아끼는 것은 변치 않아야 한다는 믿음.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변하고 사라집니다. 좋은 관계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명예와 재산도 변합니다. 심지어 내 마음조차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라질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기에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의 핵심은 세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가래는 끊임없이 마음을 불태웁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지키려 하고, 더 많이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실망과 허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가래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갈망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아,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 나는 지금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나는 지금 영원히 이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투명하게 비추는 순간 가래는 힘을 잃습니다. 집착은 알아차림 앞에서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마치 얼음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저절로 녹듯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은 억압이나 부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려는 욕망조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저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움은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위대한 지혜입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껴안고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괴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느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고마워. 나에게 이 마음이 있기에 나는 살아있고 성장할 수 있어. 괴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스승입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더 깊은 이해로 이끌어주는 다리입니다. 괴로움을 통과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사랑을 배우고 조금 더 깊은 자유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이 괴로움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 속에도 무한한 빛과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빛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조용히 그 길 위에 발을 디뎌봅니다. 숨결 하나, 발걸음 하나에 깨어 있으면서 그것이 삶을 괴로움 속에서도 빛나게 하는 참된 길입니다. 우리는 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가? 왜 행복을 원하면서도 고통을 되풀이하는가? 그 해답은 단순합니다. 집착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괴로움의 뿌리라고 밝히셨습니다. 집착이 있기에 괴로움이 생기고 집착이 사라질 때 괴로움도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이란 무엇일까요? 집착은 단순히 어떤 것을 좋아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집착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사라지면 나는 무너진다는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성공에 집착합니다. 몸과 건강에 집착합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 사회적 위치, 자존심에 집착합니다. 이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끝내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집착이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쥘 수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물처럼 손으로 쥐려 할수록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들조차 본래부터 우리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때가 되면 흘러갑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가장 소중한 재산도,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도 언젠가는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이 진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더욱 깊은 사랑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기에 변화하는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손에 쥐려 하지 않기에 마음은 자유롭고 넉넉해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실을 깊이 체득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뼛속 깊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 웃던 사람도 내일은 내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했던 몸도 내일은 병들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집착을 낳습니다. 변화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집착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둘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 내 가족, 내 재산, 내 명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인연 따라 머물 뿐입니다. 이름을 새긴다고 해서, 법적으로 소유권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떠나는 손님입니다. 셋째,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조용히 그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 또 집착이 일어나는구나. 아, 또 움켜쥐려 하는구나.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알아차림의 빛 아래에서 집착은 점점 투명해지고 마침내 사라져 갑니다. 넷째, 보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시간과 정성을 나누어야 합니다. 줄 때 우리는 놓는 법을 배웁니다. 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보시는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보시는 집착을 끊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집착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미소 하나, 작은 배려 하나. 이 작은 보시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고 자유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삶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 없이 삶을 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만납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괴로움의 뿌리를 찾아가십시오. 그 뿌리를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놓으십시오. 놓을 때 우리는 잃지 않습니다.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손에 꼭 쥐고 있는 무언가를 살짝 놓아봅니다. 손바닥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결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삶을 살아갑니다.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괴로움을 초월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삶을 바라며 더 좋은 관계를 바라며 더 큰 성공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바라는 마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바람이 집착으로 변하고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가 괴로움 속에 빠진다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생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 기대에 맞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를 내고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곧 더 큰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끝없는 굴레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면 곧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조그만 인정에 기뻐하다가 곧 더 큰 명예를 갈구합니다. 조금의 사랑에 감사하다가 곧 더 완벽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 끝없는 바람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모래성 위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족을 얻었다 싶으면 곧 모래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다. 욕망을 내려놓을 때에야 비로소 평화를 얻는다. 우리는 어떻게 이 바라는 마음을 다루어야 할까요? 먼저 바라는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또한 무조건 따르려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이런 바람이 일어났구나. 아, 지금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욕망은 우리를 휘어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라는 마음을 품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바란다. 그러나 꼭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목표를 세우되 목표에 매이지 않습니다. 노력하되 성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사랑받으려는 욕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볍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바람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간절히 원하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어릴 적 소중했던 장난감처럼, 젊은 날 절실했던 인정처럼 모든 바람은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이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람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바라는 마음은 늘 미래를 향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에 기대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나,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나,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숨결이 소중하고 지금 이 작은 기쁨이 귀하며 지금 이 아픔마저도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바람을 놓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매달리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삶은 거대한 기대를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경험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이미 충분히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바라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십시오. 바람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바람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바람을 억누르지도 말고 바람에 끌려가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바람은 구름처럼 떠오르고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구름을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흐르는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마음은 바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는 하늘과 같습니다. 괴로움은 끊임없는 바람 속에서 태어나지만 평화는 하늘을 알아차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바람 하나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아, 이렇게 또 하나의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 조금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용히 깨어서 자유롭게 부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준비해도 계획은 어긋나고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이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안해집니다. 지금의 평온이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지금의 행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 우리는 이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거부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이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좋은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건강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성공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고, 변화를 부정하려 하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시작도 끝도 모두 삶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은 와서 머물다가 때가 되면 떠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순간도, 아끼던 물건도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것이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하고 멸하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본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그것에 기대어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 하면 반드시 실망하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니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감사하고, 나쁜 일이 닥쳤을 때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기쁨이 찾아오면 미소 지으며 함께하고 슬픔이 찾아오면 조용히 함께 머뭅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지 않고 변화 속에서 부드럽게 춤추듯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단단하지 않지만 부드럽고 집착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붙잡지 않지만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이별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어떤 상실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변화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려고, 우리를 더욱 깊고 넓은 존재로 만들려고 오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삶의 숨결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변화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변화 속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리는 나입니다. 변화하는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조용하고 깨어있는 나. 이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살이 퍼져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삶의 파도는 끊임없이 일고지지만 그 파도 아래 고요한 바다는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 고요한 바다를 기억하십시오. 그 고요한 바다에 머무르십시오. 삶의 경랑 속에서도 고요히 숨쉬는 나를 잊지 마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 속에서 깨어있고 변화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변화 하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모든 것이 흐르고 있구나. 그 흐름 속에 나도 함께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모든 것 속에서 깨어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변화와 함께 춤추며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미소 지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조용히 한 걸음